바벨론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예언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서 있던 위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상숭배와 교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모세가 주님께 시내산에 말씀을 전달받는 그 사이에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셔서 물질도 받고 사회적 위치에 오르게 되고 또 교회 직분도 갖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마치 그 자리와 축복이 내가 잘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 의가 높아지게 되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뻣뻣해져서 주님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부하든지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의 은혜만 느끼고 주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23절을 보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를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과거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만큼 기세가 등등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이제는 부서져 황무지가 되었음을 조롱받으며 심판의 예언을 전달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실제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말에 의하면 바벨론은 유프라데 강의 물줄기를 인공 저수지로 돌리고 그 길을 따라 성 안으로 쳐들어오는 메대 바사군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막을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투에서는 잘못된 정보로 적군에게 스스로 성문을 열어주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그저 한 역사의 실수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놓은 올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정복해 나가면서 자비와 공의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무리한 전쟁으로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욕심을 갖고 바벨론이 정복을 해 나간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생의 자랑이 아닌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원수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시편 9편 6절을 보니까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유다 땅의 실제적인 원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과 교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지위, 그리고 때로는 고통과 절망이 주님보다 앞서서 우리들의 눈을 가린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뜨려 주신다는 뜻은 우리가 더 이상 물질에 끌려다니거나 질병의 고통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를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에 합당한 일들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믿는 자의 이름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 중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잠언 3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먼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삶에서 주님을 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행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혹시 세상의 자랑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세상의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